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4.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 수업 시간 그 현장을 TV로 방영해 주었는데요. 앞에 있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교사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아예 엎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고 수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졌고 공교육이 흔들리는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교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반듯한 인성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정말 좋으신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으시고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다른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들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학자들 역시 교실 붕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왕따 같은 수치스러운 현상들이 교실마다 일어나죠. 아이들의 언어는 거칠어졌고 사용하는 말들은 욕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사를 협박하고 막말을 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는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도를 넘는 무례함을 선생님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존중함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자녀들도 당연히 선생님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40년이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로 봉직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박봉이었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 현실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형의 경우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담임선생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들을 담임으로 모셔야 했던 아들을 담임하는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를 담임선생님으로 둔 형님 모두 다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만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서 권면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일만 스승이란 그저 많고 많은 스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 권면의 말을 하면서 자신은 일만 스승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권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만 스승처럼 권면하는 것과 아버지로서 권면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교사 축복주의를 통해서 일만 스승으로서의 교사가 아닌 아버지 교사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만 스승으로서의 교사가 아닌 아버지와 같은 교사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아버지 교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아버지 교사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와 구역장들 역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를 여러분의 집에 한 달간 맡겼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 맡겨진 대통령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대하시겠습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나 교회 학생들이나 구역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게도 대연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마음으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아버지 교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어쩌다 얻게 된 자녀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맡게 된 학생들이나 구역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영혼을 맡겨주시고 잘 키우라고 명령하신, 책임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구역원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되었으면서도 마치 남의 자식 키운다는 생각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그저 책임만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는 것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청년 시절 유난히 깔끔을 떨면서 고상한 척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것은요, 아예 손도 대질 않고 냄새나는 것이 있으면 아예 멀리 떨어져서 코 막고 있던 자매가 있었어요. 얼굴도 하얀 데다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사람들은 그런 자매를 볼 때마다 아휴, 훗날 결혼해서 애 낳고 어떻게 좀 키울지나 모르겠다 걱정을 했어요. 이후 그 자매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청년 모임이 아닌 젊은 부부 모임 가운데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 자매의 아기가 응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주목했습니다. 과연 이 자매가, 그 깔끔 떠는 자매가 아기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줄 수나 있을지. 자매의 성향상 이 자매는 아마 비닐장갑을 끼고 손 소독제를 뿌려가면서 코 막으면서 기저귀를 갈 것 같은데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기저귀를 맨손으로 가는 것, 그건 기본이고 갈기 전에 아기의 응아 색깔이 안 좋다면 냄새까지 맡는 거예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 잠자는 아기 주변에 파리가 날아다니니까 아니 그 손으로 그냥 딱 잡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겁도 많고 벌레 잡는 것 깜짝깜짝 놀라는 자매가 아니 아기가 잠자는데 파리가 좀 방해했다고 그걸 맨손으로 잡아채는데
정말 빠르게 잡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마음이 이 자매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교사가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막연한 책임감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일만 스승으로 가르치느냐, 아버지로서 가르치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을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말로 책망하고 권면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요,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자녀들에게 집 나가라고 하면 진짜 집 나갑니다. 그러니 요즘 부모는요, 화가 나도 아이들을 향해 집 나가라고 말하지 말고 방문 닫고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아마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어머니께 엄청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신 어머님이 저를 혼내시면서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집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어머니 말씀 잘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밖이 너무 추운 거예요. 나가라고는 하셨으니까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추워서, 그러면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신발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디 숨어 있었냐면 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벽장이 이 벽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안에 이불을 이렇게 담아 놓았었는데 그 사이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잠이 든 거예요.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잠을 깨어보니 집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를 찾기 위해서 가족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저를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를 찾으러 나간 형들은 아무리 찾아도 제가 없다고만 말하죠. 당연하죠. 제가 벽장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미안해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나가면 더 혼날 것 같고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합니다. 내가 집 나가라고만 안 했어도 정우이가 안 나갔을 텐데, 나 때문에 애가 집 나가서 이렇게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고 있느냐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죠. 집 나가라고 집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제 이불을 펴기 위해서 벽장을 열어서 제가 발각이 된 거예요. 순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안고 부둥켜 안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책망을 하고 권면하는 데에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일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요, 책망과 권면 속에도 지극한 사랑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교역자들, 그 외에 모든 가르치시는 분들,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아버지 교사로서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 교사는 누구일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삶이 없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말만 하고 삶이 없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하면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사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결석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삶의 본이 되지 않고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매주 지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교사는 결석도 자주 합니다. 이런 교사는요, 아무리 탁월한 말씀씨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좋은 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원들에게 권면해야 하지만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버지 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만 스승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삶으로 가르쳐 왔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가르치는 자는요, 남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힘듭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라고 외칠 그 외침이 스스로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 그 외침이 내 자신의 폐부를 찔러댑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교사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거를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 교사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 Boys be ambitious.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은요, 미국의 생물학자이면서 농업 교육가였던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의 말입니다. 이분이 홋카이도 대학을 떠나면서 일본 학생들에게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당시 일본은요, 명치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아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낙후된 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문관으로 이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약 8개월 정도 이 삿포로에 머물면서 여기 삿포로 농대의 기초를 닦고 홋카이도 과학과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클라크입니다. 바로 그가 일본을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남긴 말이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요, 그가 말했던 야망은 그의 삶 속에서는 정작 이상하게 적용돼 버렸어요. 평상시 땀의 가치와 과학적 사고를 강조했던 이 사람이 대박을 꿈꾸면서 광산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유타와 캘리포니아 지역에 은광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업했던 이 모트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부정한 일로 인해서 회사가 도산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은 물론 많은 가족과 친지들의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게다가 자신의 스캔들로 인해서 심신이 약해지고 결국 59세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죽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 야망을 가지라고 했던 말이 정말 세속적인 야망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말과 삶의 일치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교사는요, 단순히 말만 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교회 학생들이나 구역원이나 신앙의 후배들에게 말로서가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아버지 교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교사는 가르쳐야 할 자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야 할 자를 위해 헌신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소도 팔고 그 무엇도 다 팔았잖아요. 집에 가장 소중한 것 다 파셨어요. 이처럼 아버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할 대상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협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강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했음에도 그 강도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너의 아들의 목숨만 달라고 한다면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목숨 버려서라도 아들을 살리겠다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결단과 희생을 하셨어요. 아버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한 가장 큰 고통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수고 없이는 온전한 가르침도 아버지 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씀 역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감당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서 생명을 낳는 이 고귀한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헌신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졌던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분 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가 얼마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고 충성했는지를 우리는 그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존 워너메이커는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는다고 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특별히 워너메이커에게만은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을 우선적으로 봉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이후에야 장관직을 그는 수락하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말하죠. 저는 너무 가난해서 $2.75짜리 성경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그의 말에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때 그는 주저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됩니다. 각 교회 교육부서의 상황 보면 참으로 심각해요. 이런 때 우리 교회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일만 스승의 차원이 아닌 아버지 교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말로가 아닌 삶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와 구역장과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교사로서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신앙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대연중앙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